지난 시간까지 이제 말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신 그 이야기들의 흐름은 바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날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제 소위 온갖 소외된 이들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군중이 예수와 제자들을 찾아서 몰려들었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몸과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먹을 거리도 풍성히 나누어 주시기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이상학적인, 물론 그것의 실체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지만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이 땅에 임할 때에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몸이 아픈 것이 고침을 받는다든지, 혹은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는다든지, 혹은 배고픔, 혹은 추위, 어떤 바다의 풍랑, 이런 것들에서 해방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경험들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게 됩니다. 당연히 이를 못마땅히 여긴 그 유대 종교에 소위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예수에게 시빗거리를 던졌고, 결국은 이제 그를 없애려고 모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문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그들을 향한 예수의 고발은 아주 통렬했는데요. 그들은 율법의 일부인 정결법이나 음식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안식일법,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혹은 날짜를 지키는 문제 등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와 제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안식일법을 시비거리 삼아서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이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걸고 넘어졌던 그 음식법, 정결법, 혹은 안식일법 등을 정말로 순전하게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음식이든 물건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사사건건 정결한지 따져볼 여유가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배고프니까 일단 뭐라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사람은 그 유대 종교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기에는 그들이 처한 삶의 현실이 꽤 무거운 이들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들을 단순히 율법의 문자를 기계적으로 적용해가며 기계적으로 배제하며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던 그들은 사람을 대하여 가져야 할 사랑과 관심의 어떤 그 자세, 그런 마음을 등한시함으로써 정작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입의 충심을 스스로 아무 가치가 없는 행위로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날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으로 떠들어봤자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무관심과 배제와 배타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입만의 충성은 아무것도,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본문을 한 단계 건너뛰었습니다마는 그 바로 이후에 그들과의 논쟁에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15절과 16절인데요.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속의 마음이 어떤지가 중요한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너희들은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가려서 깨끗한 거 먹는다고 너희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속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만큼 더러운 놈들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 본문을 지나서 이제 오늘 본문 7장 24절 이후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 오늘 본문은 그런 바리새파와 율법 학자들과의 논쟁 이후에 지역적 배경으로서는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일에 관한 본문인데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서에서도 이제 공통 본문이 평행 본문이 나오는데, 이 마태는 그 지역을 두로와 시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곳곳에서 짝을 지어서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데, 이 도시들은 지중해 동부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이고요. 당시 이곳은 이방 지역인 소위 페니키아에 속해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지역적인 배경도 이방 지역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와 제자들을 찾아온 여인이 시로페니키아 출신의 그리스 사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그 시로페니키아 출신의 그리스 사람이라는 구절은 바로 이 이야기가 가지는 이방적인 배경을 더 확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도 이방 지역이고 예수를 찾아온 그 여인도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께서 그곳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서 일어나셨겠는가 하면은 바로 이야기 진행상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일어나셨다라고 이해해도 되고요. 지리적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들과의 논쟁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되는데, 마가복음의 이야기에 따르면 게네사렛, 지난번에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베세다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가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곳이 게네사렛이었을 텐데, 게네사렛 지방에서 떠나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약간 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곳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유대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이방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두로에 가신 예수께서는 어떤 집에 들어가시는데, 그리고는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의 논쟁으로 조금은 지치셨는지, 아니면 계속되는 쉼없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으로 뭔가 좀 쉼이 필요하셨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도 좀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는데 그것도 그 바람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결국은 예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소문이 또 들렸고 그는 이번에도 숨어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의 숙명과도 같은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기까지 절대로 쉼이 없는 삶, 다른 사람에게 쉼을 주기 위해 정작 나에게는 쉼이 없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에 숙명과도 같은 것은 아닐까.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얼마든지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찾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그를 찾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각자가 다른 삶의 이유를 가지고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에게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1분 1초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두로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는 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둔 엄마였습니다. 늘 이렇게 사연이 기구한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어디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역시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곧장 예수께로 와서 그의 발 앞에 무작정 엎드립니다. 아마 발치라도 만졌을까요? 아니면 군중 속에서 무리를 뚫고 들어왔다고 했던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처럼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어쨌든 아니면 차마 겁이 나서
뭐 만지지는 못했을까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발 앞에 무작정 엎드려서는 자기 딸에게서 제발 좀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굳이 그녀가 그리스 사람이고 시로페니키아 출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라는 거죠. 이방 여인의 딸인데다가 그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정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 교회에 유행했던 소위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관한 그런 책이 있었는데 이방 여인인데다가 그 딸이 귀신에 들렸다, 저 집안에 뭔가 문제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까요? 어쨌든 잘못된 생각이 이미 분명하지만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정함의 극치이고요. 그런 그녀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할 때의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저 멀리 유대 땅에 예수라는 용한 사람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친다더라. 나는 언제 한번 그런 사람을 만나볼 수나 없을까? 라고 그냥 생각만 하는 차이에 그가 자기가 사는 곳에 왔다는 거예요.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무릅쓰고라도 그의 발 앞에 가서 간청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 예수를 적대시했던 안식일 계명도 지키지 않는다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에게는 이방 땅을 그가 밟고 이방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이 그의 발치에 와서 엎드려 간청한다. 말도 되지 않는 장면이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상황의 역전을 흔히들 기대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자비롭고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예수께서 하신 첫 마디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너무나 매몰차고 너무나 차갑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좀 당혹스럽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선의로 해석을 할지 많이 고민을 하지만 이 문자 그대로만 보면 예수의 이 말씀은 바로 직전까지 유대 율법 종교의 지도자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시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선을 넘어가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던 그 예수가 이 기구한 사연을 가진 그 여인에게 하신다는 말씀이 너는 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신 단어들도 그렇지만 예수께서 이방인을 개 취급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주 난처하게 만들고는 합니다. 마치 인종차별주의와 다를 바 없는 이 말이잖아요. 이 발언에서 유대인 학자, 이 학자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학자인 이 클라우스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대에 다른 유대인 교사가 그런 식으로 말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로 인해서 결코 유대교를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아주 유명한 타이센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약학자인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자녀들을 그러니까 자녀들을 배불리 먹이려면은 부모가 막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자녀에게. 그러니까 자녀들을 시중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또 다른 어린아이 한 명을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자기 새끼만 중요하고 남의 새끼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참된 자기 새끼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어린이인데 단지 유대인인지의 여부의 차이로 누구의 배고픔은 엄청나게 큰 문제이고 누구의 죽음은 작은 문제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말은 좀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예수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혹시 이 말씀을 하셨을 또 다른 가능성은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를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요, 예수의 말씀에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예수의 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은 이 여인이 예수를 부르는 가장 처음 부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안 한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양반이 이것도 아니 다행이죠. 주님. 이건 신앙의 고백인데,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인데, 지금 신앙의 고백의 대상에 자기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똑똑히 들었으면서도 그는 그에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굳이 개와 자녀라는 너무나 치욕적인 그 표현을 거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용합니다. 주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는 법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딸을 고쳐야 한다는 자신의 의지는 절대로 접지 않습니다.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기 할지라도 얼마든지 먹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로즈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녀가 예수에게 제기한 이 반론은 자신의 비천한 처지를 받아들인 듯한 존경을 담은, 이것이 뭐 신앙 고백인지까지의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처지가 지금 비천하잖아요. 그 현실을 받아들인 존경을 담아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그의 대답은 아주 당돌한 현명한 답이 절묘하게 융합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예수의 그 차별적인 말씀에 상처를 입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의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그것을 근거로 간청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이 개는 개이 돼 그래도 주인의 상 밑에서 주인의 가족이 먹고 남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아가는 이런 개는 어떤 개이겠습니까? 밖에서 떠돌아다니는 개가 아니라 주인이 키우는 개죠. 그 주인의 집에 같이 사는 일원으로서의 개라는 겁니다. 그녀의 말에 예수께서는 아마 되게 감복하셨을 텐데 아마 티를 내시지 않으세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라. 너무 쿨하게 돌아가라. 이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이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라. 되게 재미있는 것은 그 여인도 예수의 말씀 그대로를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고, 예수께서도 그 여인의 말씀, 그 여인의 말 그대로를 받으시고 그것을 근거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말 때문에 너의 말 그대로를 가지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에 돌아간 그녀는 누워있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를 발견했는데 귀신은 이미 나간 후였고, 본문 30절에 보시면 아이가 침대에 누워서 있었다, 소위 던져져 있었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아마도 그 귀신이 그 딸에게서 나가는 과정에서 그 딸이 힘겨운 사투를 벌이다가 아마도 침대에 던져져 버린 것 같은, 소위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이 조금 길지만요. 오늘 본문은 예수의 말씀 때문에 이 본문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많이 고민하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과 벌였던 논쟁 이후에 배경이 이방 지역으로 바뀐다는 점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과는 전혀 상관없는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께서 이제는 더 멀리 이방 지역에까지 가셔서 갈릴리에서 행하시던 그 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먹을 것을 먹이는 그런 일입니다. 또 하나는 이방 여인과의 대화에서 등장하는 주제인 빵을 모티프 삼아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이 말하는 빵 부스러기, 주인의 자녀들이 흘리는 빵 부스러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바로 오늘 전 본문에서 등장했다고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남았다는 12광주리의 빵을 연상시키지는 않을까. 5,000명이 먹은 빵 양에 비하면 12광주리라고 해봤자 그건 진짜 부스러기이거든요. 물론 여인이 그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자신에게 떨어지를 간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등장하는 소위 칠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 마가복음서 6장에서 있었다는 그 기적 이야기,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의 장소는 마가에 따르면 게네사렛인데 이것은 유대 지역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서 8장에 나올 기적 이야기의 장소는 마가에 따르면 데가볼리, 즉 데카폴리스인데 이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그 사역이 유대인의 지경을 넘어서서 이방 지역에까지 확장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이런 이야기의 진행 가운데 오늘 예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차별적이고 거절하는 표현이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성격이 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집요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니, 즉 노 안에 감추어진 그래, 예스를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구원은 당연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값없이 아무 노력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은 구원을 확신하는 이들이나 그렇지 않은 이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무엇을 추구하기보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하심을 믿으며 그분의 보이지 않는 선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의 앞에 봉착하는 난관을 헤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전주 복음자리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날마다 되어가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